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고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줄 믿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험악하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오직 진리만을 따르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히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면 싸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갈등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가족 간에도 갈등이, 부부 간에도 갈등이, 남녀 간에도 그렇고, 노사 간에도 그렇고, 빈부 간에도 그렇고, 정당 간에도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수많은 갈등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이 단어가 칡갈자의 등나무 등자입니다. 칡과 등나무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유래를 보니까 칡은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는데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얽히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풀 수 없는 그런 상태,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칡과 등나무, 그게 바로 갈등이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갈등이라는 단어보다 모순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너하고 모순이다. 이 얘기는 지금 너와 대립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모순이라는 말이 뭡니까? 창과 방패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이라도 막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래?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이기든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돌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유리야 하면서 대립되는 상태, 이걸 모순, 마오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과 마오든, 이 모순이 심해지면 결국은 큰 충돌이 일어나고 분열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초기부터 잘 풀어야 서로 이길 수 있는, 윈윈으로 이길 수 있는 일이 되고, 그것이 참 이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심각한 갈등을 지혜롭게 잘 해결되었던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살면서 수많은 일도 겪고 갈등도 겪었습니다만, 다윗이 겪었던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압살롬의 반역도 따지고 보면 가족 안에 일어났던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 이 반역이라고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죽고 반역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 다윗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큰 갈등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압살롬이 진압된 이후에 이제 다윗은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하는데, 여기에 다른 10지파가 제외가 됐습니다. 그때 다른 10지파들이 굉장히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원망하고 또 불만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무엘하 19장, 이 바로 앞에 있는 장인데 19장 43절 보면 10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다윗 왕이 이제 반란이 진압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왜 유다 지파만 나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사실 10지파니까 어찌 보면 다윗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인데 우리를 왜 제외했는가? 우리를 멸시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 반란이 진압되고 그리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이 일에 뭐 크고 작은 갈등도 있게 되는 법입니다만은 사실 갈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어떤 감정 대립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참 많이 있죠. 작은 갈등이 점점점 큰 문제와 사건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데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이죠. 바로 세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0장입니다만 20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글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기시옵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베냐민 사람 세바에 대해서 불량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본래 가치가 없다, 유익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이 세바에 대해서 분뇨를 좋아하는 사악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10지파와 유다지파 간에 다윗 왕을 누가 모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세바는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것이죠. 야, 유다지파 외에 다른 10지파는 다 꽝이다. 우리는 다윗 왕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지파들이니까 이제 더 이상 다윗 왕을 섬기지 말자.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 살아나자. 이러면서 반역의 말을 하게 되고 또 이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정이 안 좋은데 거기에 아주 심각한 반역의 말로 이들을 현혹시킨 것이죠.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세바는 그것을 부인하고 근본 질서부터 흐트리는 이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다윗에게부터 받을 게 없다. 분깃이 없다. 유산이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런 참 헛된 말에 10지파 사람들이 다 현혹돼서 휩쓸어 넘어갔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니. 참 우리나라의 또 우리 사회에 이 갈등이 점점 심화된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짜뉴스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자기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이슈화하고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사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죠. 교계 이단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가짜 진료, 비진리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휩쓸려 간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바의 난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큰 문제지만 세바 때문에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고 지역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이것은 왕국을 위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큰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세바의 반란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조속히 빨리 진압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먼저 이 다윗은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3일 동안 유다 지파에 가서 군대를 일으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이 아마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인데 다윗은 허용정처럼 지난 일은 다 끝났으니 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아마사를 특별히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이 일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아마사가 군대를 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 아비새에게, 아비새는 이 군대 장관 요압의 동생인데, 아비새에게 지금 군대를 일으키기 힘들면 이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이 친위대 그리고 요압의 군대를 일으켜서 들을 가지고 빨리 이 세바를 진압하러 가라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얼마나 이 사건을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실제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 철저하게 다윗이 요압을 배제시키고 아마사 혹은 아비새 이렇게 군대 장관이나 명령을 주는 것이 왜 그럴까요? 요압이라는 인물은 독불 장군입니다. 다윗 왕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통제하기 힘든 사람이고 돌격형 장군입니다. 앞뒤 안 가리고 문제 해결을 거기서 맹진해서 큰 일들은 해결하지만 실제로는 그 후유증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세바를 진압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세바를 진압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지파 간의 분열을 막자, 지역 간의 분쟁을 막자는 것인데 만약에 이 일에 요압이 나선다면 어쩌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 아마 여러 가지 고려 속에서 요압은 배제하고 이 아마사 또 아비새를 이렇게 세바의 난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 아비새와 함께 요압이 나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면 다윗으로부터 군대 장관이 된, 임명이 된 아마사를 칼로 살해해버렸습니다. 먼저 아마사부터 죽인 것이죠. 세바를 진압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요세푸스는 요압이 시기심 때문에 아마사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은 허용정책을 쓰지만 그런 것이 요압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의 자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마사를 무참히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이 세바를 추격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비새 이야기보다 이 요압이 주도권을 갖고 이제 이 세바를 진압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의 명령은 전혀 상관도 없이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바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이 요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지금 요압과 세바의 어떤 전투가 있었다거나 또 세바가 어떻게 거칠게 어떻게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다거나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세력도 미미하고 군사적인 영향도 거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세바는 이스라엘 전국을 도망치다가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벳마아가의 아벨성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본 요압은 아벨성을 즉각 포위를 했습니다. 15절,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요압은 세바가 있는 이 아벨성을 포위하고 세바를 잡아야겠다. 근데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 바깥에 성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서 아예 아벨성을 허물어뜨려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요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이 세바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아예 아벨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을 핀 것이고, 그래서 토성을 높이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참 요압다운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아벨성을 무너뜨리고 진압을 시작한다면 세바만 죽겠습니까? 요압 아벨성에 사는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희생을 당해서 그런 방법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 발을 확실히 잡는다면 뭐 그까지 희생쯤 어떠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앞뒤 보지 않고 앞으로 돌격하는 그런 요압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했는가 따라서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폭력적으로, 필요하다면 비열한 방법, 필요하다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 것이 요압입니다. 근데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그 방법 때문에 더 큰 문제와 더 큰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요압 원래 계획한 대로 아벨성 완전히 초토화시킨다면 세바의 난은 해결됐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지파 간의 갈등, 더 큰 이 백성들 간의 분열 이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위험한 방법을 요압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압의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벨상에 살고 있는 한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요압 방식의 잘못을 책망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치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고 내 너희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요압이 그 여인이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이 아벨성의 한 여인이 토성 쌓고 있는 그 현장에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요압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참 위험한 행동이죠.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이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고 이런 군대 장관 앞에 나서기를 원한다는 게 참 두렵고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아벨성의 대변으로 나서서 요압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과 대화를 시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뭘 했을까? 뭐 했겠습니까? 이제 요압의 군대가 공격해오니 우리도 맞서 싸워야지 하고 그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누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맞서 싸워야 되겠다. 이건 특별히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말로 해결할 사람이 아니야. 나도 똑같이 맞서 싸워야지 이런 각오를 갖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나는 요압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참 그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요압이 네 말을 듣겠는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여종의 말을 들어서 내가 듣겠다. 다윗 왕의 말도 듣지 않는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어쩌면 요압은 아마사도 죽이고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참 이렇게 폭력적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즐기는 사람은 아닐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죠.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이 말하는 걸 들으면 이 세바의 현재의 상황이나 아벨성 안의 상황을 그 동향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압은 이 여인의 말을 듣겠다고 말합니다. 참 요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참 이스라엘 지파가 분열되는 것을 막았던 아주 귀한 하나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또 어떤 기술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십니다. 여인이 나섰을 때 요압이 그의 말을 듣겠다고 말하고 또 여인이 말에 그것을 청종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여인도 참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것이 요압을 만났을 때 다짜고짜 우리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원망하고 억울하다고 따지고 했다면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아벨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아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화를 풀어옵니다. 8절부터 계속 잠깐 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다. 당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십니까? 어차피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이 아벨의 성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이 성은 옛날부터 현인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쳤던 그런 성이고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이런 성을 다 초토화시켰다는 게 옳은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는 평화로운 백성이고 평화를 원하는 다윗에게 충성된 백성들인데 왜 이 성을 멸하랍니까? 사실 이 여인의 말에는 하나의 말씀의 근거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약 너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을 에워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먼저 아벨 성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평화를 모색하고 평화를 선언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 성에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와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이 문제 해결하자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렇지 않으면 맞서 싸워야 하고 성을 에워싸야 되는데 요압은 그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성부터 에워싸고 초토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방인 성읍을 향해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방인에게도 이러야 한다면 이스라엘 성읍은 더욱더 이 원칙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벨성을 무너뜨리는 이 아벨성은 어떤 성인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이 성읍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의미까지 담아 요압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요압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극구 자신의 일을 변호합니다. 20절 보니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압이 굉장히 다급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벨성을 초토화시킬 목적이 아니라면 토성은 왜 쌓았습니까? 성을 내어서 토성보다 쌓은 자신의 행위 자체가 잘못되지라는 것을 여기서 변호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요압은 나는 단지 다윗 왕을 반역했던 이 세바 한 사람 그 사람을 잡는 데 있고 그 사람을 넘겨주면 우리가 떠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가 세바를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바의 머리를 넘기겠다 말합니다. 머리를 다지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아벨성 사람들 스스로 세바를 처단해서 죽여서 그 머리를 죽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 아벨성 사람들이 세바를 산채로 넘겨주면 세바를 잡았지만 의혹이 남습니다. 저 아벨성에 세바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다시금 갈등의 소지가 남게 되지만 아벨성 사람이 나서서 세바의 잘못된 것을 처단하고 세바의 머리를 넘겨주면 저 사람들은 다윗 왕의 충성된 백성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혜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로 이 여인은 아벨성 사람들을 설득했고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던져 주어서 세바의 난이 완전히 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쉽게 바라는 것을 얻었고 이 여인도 바라는 것을 얻었고 아벨성은 아무런 다친 사람이 없이
세바 외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죠. 굉장히 얽혀있는 이 칡나무, 등나무, 창과 방패 싸우려 든다면 누군가는 큰 상처를 받고 앙금이 남고 큰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서로 이기는 방법들 이 여인은 제시했고 이 여인의 이 지혜로운 말 때문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요압의 큰 군대보다 강하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단지 아벨성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분열을 미연에 방지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요압과 같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더욱 깊은 앙금을 지팡 안에 남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지혜로 아벨성에도 평화가 찾아왔고 이스라엘 전체에도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아벨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군대장관 요압에게 나섰던 이 여인의 용기, 그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처한 형편에 잘 적용했던 이것도 지혜입니다. 또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요압 군대장관 앞에 논리정연하게 설득했던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세바를 따른 아벨성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반역에 의해서 벗어나게 했던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여인이 보여준 지혜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바로 그 목적이 평화, 단합, 하나, 일치됨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설득하는 것도 용기를 낸 것도 평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투거나 분열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고 설득했고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열이나 다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참 지혜는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을 보면 지혜의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이런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고 욕심이 난무하는 것은 참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세바도 가지고 있고 요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심을 내고 다툼을 이루는 이런 지혜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나르신 주님이 주시는 주님 원하시는 참 지혜는 화평이 있습니다. 긍휼이 여기고 편견과 거짓이 없이 되어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정, 교회 한번 들어오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존재했습니다.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부터 나리는 평화를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로 갈등을 부추기거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갈등을 풀어간다면 갈등은 더 큰 문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평화의 주님이시여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고 어떻게 우리의 사회와 가정에 있는 이 갈등을 풀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요 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여러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위로부터 내신 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일어난 갈등을 지혜로운 말로, 사랑의 말로, 평화의 언어로 해결하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정말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평화의 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삶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복이 되었으나 우리 사회에 여전히 수많은 갈등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이 일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앞장서서 사랑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이런 귀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